예배 함께 하신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인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김성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들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위험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주님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의지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우리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 좋은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붙드시고 이 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옵시고 마음에 지쳐있고 또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무기가 되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대원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항상 건강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50장 찬송 1절과 3절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크고도 귀한 은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과 함께 또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우리의 범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업과 직장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며 그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주 안에서 평안함과 화목함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잠시 고개를 돌려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어서 오늘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저희들 함께 하고요. 1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오후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추운 날씨지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금주 특송은 우리 권사회 담당입니다. 오늘 식사봉사 드보라 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김은기 집사님, 강유리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점심과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의 본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15장 13절로 로마서 말씀의 본론이 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15장 나머지 16장은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 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또 이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편하게 또 솔직하게 진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다음 주에 볼 말씀도 그렇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가 왜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로마 교회 선함이 가득한 교회다 그랬어요. 지식이 넘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내가 너희들한테 따로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서로 잘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로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신칭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은 내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5장 마칠 때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1장에서 로마서 서두에서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로마서를 쓰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였으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복음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이라는 것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야 돼.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고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듣는다는 것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가슴으로 들어야 되고요.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았을 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복음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값없이 주셨지만 가치 없는 것이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냥 주게. 그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거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이것만이 아니라 12장 1절에서는 또 12장부터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고 바울이 그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바울이 고백한 내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더 견고하게 서는 기회가 되셨습니까? 복음이 내 삶을 더 새롭게 하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내가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작은 변화로라도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마쳐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야 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이 복음의 감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는 일꾼 삼아 주신 것, 이것을 바울은 은혜로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내가 일꾼 된 것을 바울은 은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일꾼 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 은혜로 생각하시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쓴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기를 일꾼 삼아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함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겼다는 것,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했고요. 뒤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은혜에 해당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가운데도 정말 첫째로 꼽아야 될 그런 은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은혜로 여겼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 그것을 나에게 은혜가 더 넘친 것으로 바울은 이해하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 다 직분도 받으셨잖아요. 섬기는 일도 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일꾼 삼아 주신 것 짐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여기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것을 나에게는 은혜가 더 넘쳤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한 것, 그것은 특별히 이방인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 점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1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거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로 일꾼 이렇게 번역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일꾼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여러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일꾼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번역한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 종을 일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식탁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종이죠. 역시 이 디아코노스에서 디콘, 영어로 집사를 디콘이라고 하는데 디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집사 직분은 뭐냐? 집사 직분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이죠. 수종드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도 곳곳에서 일꾼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일꾼으로 번역한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 번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레이투르고스. 이 단어가 가진 뜻이 있어요. 공적이고 거룩한 직무를 뜻하는 단어가 레이투르고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레이투르고스를 번역하면서 미니스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목사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고요. 또 한 나라의 장관들도 미니스터라고 하죠. 공적이고
거룩한 직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 다른 공적이고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나라의 장관이 하는 일,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공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장관 자리를 줬다. 그 사람 당연히 그 자리를, 장관 자리를 은혜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장관 자리를 줬는데 거추장스럽게 여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킬까?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장관이 되려면 청문회 거쳐야 되잖아요. 청문회 한번 하면은 말 그대로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탈탈 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각오하고도 장관을 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만큼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 그래서 그 일꾼이 된 것에 레이트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거룩한 직무고 영광스러운 직무라고 그가 이해를 한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전체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굉장히 길고 좀 복잡한 문장인데요.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제사장 직분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제사장 직분이 될까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사장이면, 복음의 제사장이면 그럼 바울은 무슨 제물을 드렸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제물로 삼았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하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섰다든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히면은 그 사람을 제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했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 바울은 이것을 내가 감당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나란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국가적인 책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 복음의 제사장 삼아주신 것에 공적이고 거룩한 직무를 뜻하는 레이트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방인을 맡겨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 담당 장관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일에 일꾼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본문 18절과 1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셨고요.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까지, 일루니곤은 지금의 마게도냐 저 북쪽 끝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까지는 직선 거리로 따져도 한 1600km. 그 넓은 지역,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도 주시고 기사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가득 차게 전했다는 거.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웠다는 고백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게 주신 은혜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거기에다가 나를 일꾼 삼아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나도 사도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도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바울과 같은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의 사제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책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줄 몰라서 그렇지. 내 성경이 있다는 것, 우리 집에 내가 읽을 내 성경이 있다는 것, 내가 모국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 이것은 중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일입니다. 또 하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준 거예요. 가톨릭은 신부를 사제라고 부르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중세에는 평신도에게 제사장이란 말 절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 멜랑이톤 이런 개혁자들은 아니다.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제 우리가 아무런 장벽 없이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사장만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되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을 맡아라. 그래서 보냈는데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면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맡기셨을까요? 나에게도 이방인을 맡긴 것 같다. 그런 분 계시면 빨리 선교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을 나에게 맡긴 것 같지 않으면 그럼 나에게는 누구를 맡기셨을까? 우리가 제사장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내 삶을 통해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이것 역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 영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누구를 맡기셨을까? 나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면 나는 누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할까?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찾으셔야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부모님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 역시 나에게 맡기신 거다.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맡기신 것은 짐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라 그랬죠. 많이 맡기셨으면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공적이고 거룩한 직무예요. 레이투르고스 장관급의 영광스러운 직무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청문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11달 정도 남았죠. 전 여러분들이 다 올해의 목표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여러분이 자녀도 좋고 부모도 좋고 사랑하는 친구도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언제든지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날만 오면 되는 것 아닙니다.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의문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처음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 도울 수 있는 교회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모시고 왔을 때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과 목표를 세우시고 올 한 해 기도하시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 구약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수많은 복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나타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감격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그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영원 사랑의 마음 주셔서 우리도 이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산지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놀랍고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늘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된 교회에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이 수고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복음의 제사장 직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영원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저희들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